앞에서 유대인의 율법 지킴이나 이방인의 양심적인 삶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의의 목록을 만들어 의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율법의 기능과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란 죄 아래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 하는 말입니다. 율법은 그들의 입을 막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막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브라케는 잠잠케 하다, 멈추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프락소의 제2 단순 과거 가정법 수동태입니다. 어려운 헬라의 문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쉽게 풀어 설명하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인간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리고 입, 스토마와 막고 이라는 두 단어가 단수인데 말문이 막혀서 입을 다문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것이 수동형이므로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입이 막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죄인인 모든 인간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시면 말문이 막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성도는 저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고 자기 부정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돌을 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몰랐을 때에는 바울은 자신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진 의미를 깨닫게 되자 자신이 죄를 컨트롤할 수 없고 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자신이 죽은 자임을 깨닫는 자들을 산 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난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희망이 없는 자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고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죄인이 된다고 합니다. 단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저주와 심판입니다. 그런 율법을 주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니 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 아래 있는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인간이 저주 아래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의도입니다. 재판장이 너는 죄인이니 입 닫으라고 하면 입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란 윤리에 어긋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인간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 평생을 삽니다. 주님을 부르고 찾지만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들러리로 주님을 이용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귀로만 들어 알고는 있지만 준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막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조용히 심판의 그 선고를 기다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입을 닫고 조용히 지옥으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지금까지의 결론으로 보면 인간은 참으로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하여 반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접속사 그러나 대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읽으면 그러나 이제는 입니다. 조용히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십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의 지배로 사망으로 끝나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가 왕노릇하였는데 이제는 의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전에는 죽음이 왕노릇하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아래 있든지 은혜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 모든 인간은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성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믿는다면 그에게는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의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자격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구절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겉옷은 입은 옷 위에 걸쳐 몸 전체를 가리는 망토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망토는 추위를 막아주고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 겉옷은 의의 옷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의 겉옷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영적 파멸로부터 구원을 받고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로 구속 사역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영적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지만 이 의의 옷은 신랑 신부가 단장한 것과도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판결은 믿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또한 신앙은 인간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는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되며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고 말하지 않고 믿는 자 투스 피스투 온타스에게만이 그 의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한 인류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만한 능력을 가지지도 못했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공로로 비로소 믿음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믿는 자를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한 것은 믿음은 과거의 믿음도 미래의 믿음도 효과가 없고 현재의 믿음이 중요함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는 어떠한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 외에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행함 외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도록 행하신 결과인 것입니다.